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생을 마감하는 그 순간까지 수많은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무의식적으로 하는 선택도 있고 또 반면에 깊은 고민 끝에 내리는 결정들도 있습니다. 그럼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선택과 결정을 내려야 할까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지혜로운 선택을 해야 합니다. 정확한 정답은 알지 못하더라도 지혜롭거나 어리석은 선택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오늘 함께 나눈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가장 지혜로운 선택이 무엇인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늘 소망하고 따라야 하는 그 길이 무엇인지 오늘 아침에 함께 나누길 바랍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강론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병이어를 통해 큰 이적을 사람들에게 보이신 후 예수님은 발걸음을 옮겨 가버나움 회당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이 가버나움은 갈릴리 바다 북쪽에 위치한 마을로 당시 많은 사람들이 거주했던 마을 중 하나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많이 살았다는 것은 그곳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려고 했던 회당과 그리고 지도자들이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당시 유대 지도자들이 무엇을 가르쳤는지를 살펴보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정정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는 두 가지를 기억하며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이 지혜로운 선택과 길이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편견과 선입견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합니다. 가버나움 회당에 있었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행동에 불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들이 가진 첫 번째 불만이 무엇인지 우리 41절을 함께 읽으며 알아보겠습니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가버나움의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에서 나시고 나사렛에서 자라신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부모님이 요셉과 마리아라는 사실도 익히 알았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이적과 이 말씀의 진리를 듣기보다는 그분의 출신에 대해서 더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회당 사람들은 이 진리를 쫓기보다는 그들의 선입견과 편견에 사로잡혀 마음이 어두워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 모습은 마치 우리의 모습과도 비슷합니다. 우리도 무의식적으로 우리 출신과 배경으로 주변 사람들을 판단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을 외모와 출신으로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선입견을 갖고 이웃을 대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선입견을 넘어서 한 사람의 믿음과 회개하는 마음을 보십니다. 이는 공의로우시며 정의로우신 하나님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요한복음을 통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어떤 분이신지 계속해서 알아가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삶의 모습은 사복음서를 통해서 나와 있는데요. 특히 요한복음 이 처음부터 끝까지 강조되는 부분은 바로 세상 모든 사람들을 향한 복음과 구원입니다. 유대인 지도자 니고데모부터 베데스에 있던 이름 모를 병자까지 예수님은 모든 이들을 차별 없이 구원의 집에 초대하고 계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모습은 신약뿐만 아니라 구약에서도 선포되었습니다. 이사야서 56장 7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오늘 하루 차별 없는 그리고 공의와 정의의 기준 대신 예수님의 모습을 쫓아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잘못되고 그릇된 이해로부터 자유로워야 합니다. 예수님의 출생에 관한 부분을 뒤로하고 유대인들은 또 다른 질문을 내놓습니다. 이 질문은 바로 살과 피에 관한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자의 살과 피를 통해서만 구원과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초대교회를 시작으로 오늘날까지 많은 사람들의 오해를 불러일으킨 말씀입니다. 특히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성도의 교제와 성만찬을 통해 식인을 실천하는 종교인들이라는 누명까지 씌웠습니다. 이로 인하여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로마 제국의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나눈 이유는 그 안에 있는
죽음과 희생이 우리에게는 생명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에 관한 신학적 논쟁은 대부분 정리된 상태입니다. 이 말은즉슨 이제 우리는 말씀 안에 충분히 건강한 신앙을 실천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나의 신앙을 돌아보는 순간 참으로 부족함을 느끼고 또 구원에 대한 감격과 이 감사가 많이 사라졌음을 느낍니다. 이런 기복신앙에 머무르지 않는, 그리고 인과응보를 바라보며 살고 있지 않는지 우리 함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살아가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을 통해 강조하신 이 생명의 떡이 오직 그분 한 분만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분 자체라는 사실을 강조하십니다. 56절에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면 나도 그 안에 거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영원한 생명과 예수님은 떨어질 수 없는 관계 속에 있음을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욕심을 채우기 급급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완벽하고 영원한 생명에 집착한 나머지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다른 길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이 있음을 기억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금광의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떠한 편견과 선입견과 오해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모습을 쫓아가기는커녕 겉모습으로만 주변 이웃들을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하루 말씀을 기억하며 영원한 생명 주시기를 위해 본인 살이 찢기시고 피 흘리신 그 모습을 닮아가는 우리 금광의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